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의 강의에 이어서 바로 구2와 나머지 부분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2의 상전으로부터 살펴보면 구2의 정길이라 하는 것은 중도로서 정도를, 즉 중이라는 도로서 바른 길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구2는 중과 정을 합성하면 중정지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길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2는 이 음의 자리에 있으니 본래 정의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중이기 때문에 이 중을 통하여 하위 개념인 정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이천 선생이 다시 무슨 말을 했냐면 정이라고 하는 데에는 부중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 없다 해서 중 속에는 바를 정자 뜻이 포괄된다라는 상위 개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자가 말씀하신 정유부중이언이와 중무불정이라는 이 명언을 남긴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중고로 득정이라는 이 5글자가 주역에서 말하는 대의임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중고로 득정이라는 이 말이 모든 주역에 바로 통용되고 있다라는 사실, 이 점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3이라고 하는 것은 미제에 정하면 바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대에 나아간다면 흉하나 리섭대천하니라,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해서 리섭대천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음유부중정으로서 이것은 자경미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셨듯이 음유라는 두 글자는 재능이 없다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중정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바탕이 재능이 없는 데다가 행위마저 부중부정인 것입니다. 이런 결격된 두 가지 사유를 가지고 시대도 어느 시대에 있느냐? 미제의 시대에 당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적 길이라 이렇게 모순된 시대에 무능력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흉한 일이다. 그런데 이유로 승강하고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냐면 바로 6.3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9.2를 올라타고 있고, 그리고 6.3이라고 하는 자리가 가암계의 마지막 자리예요. 장차 가암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이 있어요. 이래서 리섭대천지 상으로 좋은 점이 돼요. 그래서 그 점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행자는 가히 수부요, 이 말은 길을 가려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이 좋다가 물 위에 떠가는 것이 좋고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편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불가히 육주야라, 이 말은 육지로 가시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육로로 가시면 안 좋은 길이다, 이렇게 점을 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혹자는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정하면 흉한데 리섭대천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정의 개념이에요.
이게 앞에는 흉하다 해놓고 대천을 건너는 것은 이롭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혹자가 의심을 한 거예요. 리자의 위에 마땅히 불자가 있을 거라고 하면 불리섭대천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는 것이 흉하니 대천을 건너는 것은 아주 불리한 일이다. 그러면 오히려 그리 문맥이 더 순조로울 수가 있어요. 육삼이라 하는 것은 음유부중정으로 무죄무덕하여 제주도 턱망도 없는 주제에 미제지시하니 미제의시에 거하고 있으니 우비기시라 더더욱 그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더더욱 그 좋은 때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미제가 되고 정하면 흉하다라고 하면 리섭대천보다는 불리섭대천이 오히려 문맥에 더 순조로운 거예요. 미제정용이라 하는 것은 바로 육삼의 자리가 부당하단 말은 부정이기 때문이다. 임천호 씨와 미제의 모든 효는 위계부당이로되 그 자리가 모두 부당한 자리예요. 부정한 자리예요. 그런데 상전에서 이 말은 공자께서 이 상전에서 특별히 육삼에서 이 위부당이라고 말한 것은 이게 왜 그러느냐. 음유로서 무죄무덕한 데다가 감께의 마지막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특별히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사는 정이면 구사는 부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으로 하면 이것은 조건부인 것입니다. 부정한 자리지만 정으로 하면 길하여 후회가 사라질 것이리니 자, 진용벌 귀방하여 진동하여 귀방을 정벌함으로 해서 3년 만에야 승전보를 울려서 대국으로부터 상이 있으리라. 이 말은 상을 받게 되리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기재괴하고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구사의 효살은 모두 다 점사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의 두 구절 역시 또 한 점이라는 것이 진용, 벌, 귀방 한 구절, 3년 유상후 대국 한 구절, 이것이 아래의 두 구절이에요. 자, 이구로 거사는 양으로서 사라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이건 부정이에요. 부정하기 때문에 후회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부정하여 잘못한 후회가 있지만 능면이 정이면 우리가 힘써서 정도로 할라치면 이 소리예요. 부정을 정도로 바꾸면 바로 후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지자로 이게 부정이니까 바르지 못한 바탕을 가지고 용면이 정인데 우리가 힘써서 정도로 살려고 하신다면 원래 바탕이 부정한 자인데 조금 더 상말을 하면 종자가 부정한 종자인데 그 사람이 정도로 바꾸려고 한다면 여기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첫째, 그 양강으로서 굳건한 바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쓰기를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명과 용력의 다함을, 오래됨을 지극히 다하지 못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정말 남들보다 수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위, 벌, 귀방 3년이 귀방을 정벌한 지 3년 만에 유상이란 말을 여기에 숫자로 썼죠. 수상.
대국으로부터 상을 받는 성공을 해서 구사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시순리하야 때로 인하여 순리대로 불극급어 구제하고 너무나 서둘러서 모든 일을 이루려고 추구해서도 안 되고 서둘러서도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불위도의망진이라 도리에 어긋난 짓을 가지고 잘못 앞으로 나가서도 안 된다. 자, 이 부정지자로 주자가 말씀하셨듯이 부정한 바탕으로서 미제의 시를 당하여 정도를 행하려는 자는 자합여차라 스스로 합할합자는 마땅히 합당히 이처럼 노력을 필요로 해야 한다. 자, 벌귀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고종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고종은 제왕이니까 구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사기 때문에 제왕을 여기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신으로 딱 글자를 바꾼 거예요. 이건 신하로서의 일이다. 일설에는 귀방이라 하는 것은 소위 작은 이적을 말하고 중하는 대국이라 하니 차운 대국은 여기에서 말한 대국은 귀방을 상대로 말할 때 작은 나라, 큰 나라라고 말한다. 자, 정벌을 어디에다 갖다 썼느냐? 이게 바로 변화기질이다. 변화기질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원래 여기는 부정한 바탕인데 부정한 바탕을 바른 종자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을 마치 좋지 못한 나라를 정벌해서 큰 나라로 중국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의미가 변화기질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상활, 정길해망이라 하는 것은 뜻을 행하는 것이다.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불필설제라 굳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연타 본 부정이 유해언을 그가 본래 부정함으로 인연하여 후회가 있었던 것인데 금내 능 정길이 여기에서는 바로 능이 바른 사람이 되어서 길하게 되고 후회가 사라진 것이니 그 뜻이 펼쳐진 것이다. 행으라. 자, 성제양심 아래 이 말을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교에서는 귀방을 정벌함으로 해서 그 나라가 모든 것이 파리할비자 쇠퇴로 접어들까를 걱정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기재지세는 리용정야며 이미 이룩된 안정된 세상에서는 일을 벌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고요함을 이롭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미제교에서 귀방을 정벌하여 상을 얻었다라고 말한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미제지세에는 가만 놔두면 영원히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리용동야라 여기에서는 움직이는 것이 이롭다라는 바로 기재와 미제는 조용히 있어야 할 시점과 움직여서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할 시점과 이런 차이점에 의하여 기재와 미제는 귀방을 정벌하는데 좋은 면과 나쁜 면으로 구별된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고는 정이라 길하야 후회가 없으니 군자의 그 광명정대함이 유부라 길하니라. 자, 육으로서 오에 거하고 있는 것은 또한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문명지 주로 거중문강하야 중도에 거하고 양을
바로 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양강을 응하고 있다라는 것은 구의의 신화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심이 구하지 조라 마음을 비우고 제왕으로서 아랫 신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도를 얻게 된 일이며 길하고 또한 후회가 없고라고 말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유고라 하는 것은 문명의 주된 효이기 때문에 이허중계에서 주된 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문명이라는 이허중자가 비광자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지광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오라는 자리에 거하면서 구의를 정응으로 하고 있으니 이것은 허심으로 아랫사람의 도움을 추구한 것이니 이것이 정길무해자 정하면 길하야 정이라 길하야 후회가 없는 그것이 자차히 치며 이것으로부터 취해진 것이다. 이 말은 이것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며 소위 군자지광유부자는 이른바 군자의 그 광명함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도 또한 이것으로부터 취해진 것이다. 바로 이허중께로서 아랫사람 도움을 얻은 데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 단 정길무해라 하는 것은 시 거기서나야 그의 훌륭한 점을 들어서 이 엄기 불선냐며 그 불선을 감춘다라는 것은 뭐냐? 육으로서 오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이 불선이에요. 그 불선한 부분을 가린 것이며 군자지광유부길이라 하는 것은 또한 순전히 여기서는 그 좋은 점만을 들어서 말한 것이니 비의신 상이라. 이것은 위에서 말한 뜻을 거듭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해서 글의 뜻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자, 이륙으로 거오 역비 정리할 때 여기에 또 역자를 썼어요.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또 역자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이 또라고 하는 것은 앞에에 전자가 있었는데 이것도 또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자에 말한 또 역자는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면 구사를 뒤이어서 말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선천 것입니다. 부정하다라는. 그런데 문명의 주로 거중응강해가지고 허심으로 아랫사람을 도움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 말이냐면 이허중이라고 하는 문명의 덕을 지녔고 우유허기 하현지 선하니 또다시 내 몸을 비워두고, 다시 말하면 허기는 다른 글자로 쓰면 사기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내 몸을 내려놓고 어진이에게 몸을 낮추는 선이 있으니 바로 문명지덕이나 바로 허기 하현지선이 모두 바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도를 얻은 것이요 길하고 또한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이다. 기선이 여차하니 그 훌륭한 점이 이와 같이 문명지덕에다가 허기 하현의 선이 이와 같으니 아무리 후회되는 일이, 여기에서 말한 후회는 부정의, 정의가 아닌 이런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결코 후회되는 일이 되지 않을 거라고. 자, 우유 광희지 성하야 또한
광의의 성대함이 있어서 신실이 불망하니 신실하여 거짓이 없으니 길하고 또 길한 일이라 하겠다. 광의지성이라 하는 것과 신실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연위야라. 광의와 신실은 딱 나누어서 두 개로 볼 수 없다 이 소리예요. 판연히 둘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광의지성은 뭐냐? 이것은 맹자의 말씀을 빌리면 수면앙배예요. 모든 몸에 성대하게 그의 몸에 광택이, 대학으로 말할라 치면 덕윤신이에요. 내면에 덕이 있음으로부터 몸이 윤택하게 빛나는 것을 여기에 광의지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의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광의지성이냐? 창어사지하고 나의 한 몸으로 말할라 치면 나의 몸 전체에 통하여 덕스러운 모습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업야라. 하는 일에 이러한 빛나는 덕업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불망이란 건 뭐냐? 신실불망은 창어사지 발어사업 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그것이 창어사지하고 그 사람 몸에 통하여 나타나고 발어사업자, 사업으로 나타난 모든 일들의 하나하나가 모두 실덕성이지 발올자라. 진실한 덕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발산 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광의지성은 외적으로 보여준 거라면 신실불망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광의의 성대함이 조금도 거짓이 없는 데서 발산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는 수, 저, 외나 이 믿음이 있는 진실한 것, 이 믿을 부자가 신실불망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이것은 비록 바깥으로 나타난 거라 하지만 기실, 그 사실은 중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런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런 진실이 나타난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실심이 유기실사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뭐냐면 안으로 그 진실한 마음이 없이 바깥으로 진실한 일이 있을 수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내면에 진실함이 있었으니까 바깥으로 진실함이 나타난 것이지 내면이 없이 겉으로 꾸며서 나타난 것이라고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바로 광명의 성대함이란 곧 내면의 진실성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